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간만에 잠을 푹 자고 나왔습니다. 네. 주일이 이렇게 좋은 날인지 몰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의 설교자로 불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노진주 목사님 유튜브 검색하시면 대설교가 이렇게 보통 검색이 됩니다. 2년 전에 저희에게 그 정규 수양회 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1부 때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2부 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하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고단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미국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이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션 카너리를 제일 존경하고 부러워한답니다. 그는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장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유명한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독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해서 돈도 아주 많이 벌었고 영화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그 특유의 스카티시 액센트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유명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유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인 그는 어찌 생각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셈이겠죠. 2020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9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그가 가장 정성기였던 62세 때 인터뷰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연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욕심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리고 그는 73세 나이에 League of 이 Extraordinary Gentlemen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갈 때 그 영화를 비행기에서 보았는데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죠. 70세에 넘은 나이에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예전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쭉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것처럼 좀 목사하기는 아까운 외모를 가진 제가 나도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7세인데 73세에 더 괜찮은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그것 하나일 것 같아요.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겠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더 나아지려는 기대보다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저의 모습이라고 보는 게 가장 솔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지극히 만족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고, 옛날에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과 비교의식이고, 그 삶의 현실은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아쉬움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라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갖는 불만족은 부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해 보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불만족은 꽤 많은 경우에 비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르트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난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부족함보다는 왠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게 느끼는 그 아쉬움들이 이것이 비교의식이고 그게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죠. 저도 사실은 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저는 지금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유명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지금보다는 은퇴연금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고, 체력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아주 조금만 더 오래 걸을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욕심 없잖아요.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 찾기 드물걸요.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조금이라고들 말들을 하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만족은 언제나 우리의 소유에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부족함은 항상 약간의 아쉬움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서, 저도 제가 참 많이 했던 말이, 저는 인생을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아쉽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늘 조금씩은 아쉬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유해한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표현일 수는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자리일 텐데,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사람들은 이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그게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쪼들리다 보면 돈이 조금만 있어도 다른 것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참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쉬움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과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말씀이라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대하면 이 말씀들이 바로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고 그 삶에 대한 보장일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을 대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이것은 욥이 했던 고백도 아니에요.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욥을 향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그를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하나님,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셔서 네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형편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는 것이 빌닷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던 그 빌닷의 말이 그 응징신학적인 근거에서 했던 이 말이 왠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도 하죠.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프면 낙심이 되죠. 실망이 되죠. 하나님 잘 믿는데 삶이 고단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라는 생각에 억울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교인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기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복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분들은 부족한 것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어려움 없이 오래 잘 사는 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여기에 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다른 차원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만족이란 그냥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풍족함이고 풍요로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루에 2끼를 먹어도 충분하다 말하고, 모든 게 다 아름답다, 모든 게 다 감사하다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삶은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없는 것 중에도 그나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 자족이란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일 테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입장에도 그러한 그 말씀에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삶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귀하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만족은 단순히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선은 그렇다면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목사들보다는 스님들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스님들이 훨씬 더 마음을 내려놓고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면 저는 굳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물론 구원을 이원화시켜서 단순히 사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받아서 뒷주머니에 차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사는 법을 어느 종교에서나 배울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기가 힘들어요. 가난하고 병든 모습은 아름답고, 그리고 이 모습을, 그 가난하고 병든 모습을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외롭지만은 그래도 모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요즘은 미국 안 그렇지만 미국에 살고 있으니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파트 렌트값을 낼 수 없어서 돈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길거리에서 굶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는데, 다 끊어졌지만 그나마 왼다리가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그 말을 하기에는 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이 말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엔 이건 어떻게 보면 sickly piety,
역겨운 경건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돼서뿐만 아니라 너무 고되고 힘든 가운데도 마치 좋은 신앙을, 좋은 믿음은 그 가운데도 늘 감사하는 거지, 그 가운데도 늘 기뻐하고 늘 좋아하는 것, 늘 그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이게 참된 신앙의 힘이라는 이 말이 이 땅을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는지.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억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과 내 생을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보기 좋아야 한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 단순히 영생을 의미한다면 영생보다 귀한 건 없을 텐데 그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심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영생이 제일 좋은 건데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더 풍성히 누리려고 한다는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생명이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세상을 사랑하며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애착도 없이 그냥 천국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히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만족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부터 우리의 풍성한 삶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버겁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내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만족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안전은, 내가 느끼고 있는 시큐리티는 이것은 그냥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리는 시큐리티는 언젠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는 시큐리티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내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심리적 혹은 철학적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족을 말할 때는 바울은 언제나 그 상태에 대한 만족을 자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자족의 의미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는
나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태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상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비웠어.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가 말했던 그 의미는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서 부자로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만족하고 감사한다,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있는데 그리고 예배가 있는데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어느 굉장히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한 분은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토론을 하는 동안에도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임을 그렇게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차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났대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누구랄 건 없고 그냥 그 상태에 대한 만족일 뿐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는 상태에 대한 만족이지 대상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 감동이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 모든 그 말하고 있는 고백들이 다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연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누구한테 왜? 라고 이야기하면 대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끼고 추구하고 있는 그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상태가 좋아서 느끼는 만족이지 그 상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족한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현대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풍요로운 아니면 아주 굉장히 이 신선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한 이러한 예배 의식 가운데 사람들은 제법 만족하며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의 만족이지 실제로 그 대상에 대한 만족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강아지가 와서 자꾸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강아지를 침대 다리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딸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좋게 여겨서 이 딸도 그렇게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양이를 묶고 이 침대 다리에 고양이를 묶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좀 신기하게 여겨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만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고양이를 묶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의 그냥 경건 의식의 한 순서일 뿐이지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큐티를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만족감,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참석하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포도주스였는지 포도주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 12 to 18 갤런이 들어가는 그 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이것을 전부 다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주인은 500갤런의 최상의 포도주를 공짜로 얻은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복인 셈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하기를, 보통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최상의 포도주를 주고 취하면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기적의 사건을 대한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수단을 채워주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을 때 연회장, 이 파티를 주도하던 그 연회장도 그리고 손님들도 최상의 포도주에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 그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제자들은 믿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기쁘게 하고 제자들을 충격되게 만들었던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고 최상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배 중에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포도주에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 포도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것들 때문에 그것이 많이 주어져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적게 주어졌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움으로 만족하는 것,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그 나르시시스틱한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넓고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맑고 초장은 푸르른데 그 옆으로 맑은 소리를 내면서 시냇물이 은은하게 흐릅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든 듯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듯 평화스럽게 누워있는 양의 곁에서 그 목자가 지팡이를 세워들고 사랑스럽게 그 양의 털을 쓰다듬어주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차분해지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사실은 광야에서 굉장한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아들에게 쫓겨서 그래서 피난 가는 중에 썼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과거를 회상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 내려가기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은 그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그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쉴 만한, 물가에서 내가 쉬는 그러한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모습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 이 모습을 플로라 보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목자의 그림을 제가 통해서 좀 그 모습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플로라라고 하는 분이 고백한 말에 의하면 그 자기의 방에는 항상 그 목자의 그림이 있었다 그래요.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 목자가 가파른 절벽과 같은 그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손에는 나무를 붙들고, 그리고 한 손은 아주 가파른 걷기를 내려가면서 한 손을 팔을 내밀어서 그 절벽에 있는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내뻗고 있는 모습이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손에 팔뚝에 울뚝불뚝 힘줄이 막 솟아오르고, 그리고는 아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양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신뢰의 빛이 동시에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양을 내려다보느라고 고개를 숙여서 목자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 가시에 걸려서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기 위해서 그 잡고 있는 그 손은 그야말로 힘줄로 가득하죠. 그 언덕을 내려가느라고 아무렇게나 휘감긴 옷자락도 찢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목자의 힘과 양을 반드시 건지겠다는 양에 대한 애정, 염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저는 왠지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거니와 이리가 낭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양의 현실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한가한 모습이 아닙니다. 양의 현실에는 삭군이 있고 양의 현실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아니 어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키를 넘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어찌 불안하고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야말로 많은 욕심이 있는 것,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우리가 느껴지는 그 불안함들, 우리의 아이들은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고, 내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때는 정말로 그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도 이제 내가 정말 그냥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 쇠약함과 점점 나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열심히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을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지, 혹시 실직되는 건 아닐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우리 애들은 괜찮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그 앞에 이리가 있고 이 사건이 있고 위로는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 같은 이 불안한 상황에서 왜 걱정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왜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그 상태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 불안함, 공포, 두려움, 이게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만 말해도 될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저는 제 장애의 문제를 대학교 2학년 때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장애는 저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저는 장애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그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장애 문제는 저는 이제 믿음으로 해결됐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 강함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도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더 붙들라고 하신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한번 넘어지면 갑자기 그 우울함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냥 캄캄해요.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불편한 걸로 따지자면요, 제 삶에서 제가 진짜 불편한 건 잘 걷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너무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날지 못한다는 사실로 불행하다는 생각, 우울해진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못 날아서 그래요. 여기에 두 분이 날면 나머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나는 날지 못할까 생각하고, 저는 세상과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내게 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될 때마다 우울한걸요. 끊임없이 비교될 때마다 서운한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불편한 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어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가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말의 의미가 더 이상은 불편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을 만큼이나 제가 높은 경지에서 그런 튼튼한 믿음을 갖는 건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경지에 이를 만큼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풍성한 삶이란 어쩌면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주로 체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떡을 먹고 난 후에 떡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드신 주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었던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는 사꾼이 있고 이리가 있고 독수리가 날고, 그리고 나를 고달프게 만들고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헤아려 보고 싶었어요. 특히 당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아는 주님께서 나면서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을 핍박하며 종교적인 그 행위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의 그 모순과 억지스러움조차도 볼 수 없었던 열심을 내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을 제자들 안에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버거워서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너 나 놓으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될 테니까 넌 나를 붙들어야 돼. 어쩌면 저의 삶에서 보아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주님에 대한 묵상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노하우를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함,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만들었던 그것은 단순히 목회에 대한 성공도 아니었고, 내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뭐든지 할게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었는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그 바쁘고 분주한 목회 생활에서, 그리고 힘들고 버겁게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키우고 부흥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주님을 놓친 것 같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냥 혼자 외롭게 사투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애석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고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선한 목자로 너를 바라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 나 놓치지 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무섭지만 짙은 안개와 어둠이 깔려올 때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디에 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주목하고 그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은 그냥 막연한 대상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죠. 나는 잘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전 다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목회 끝나면, 은퇴하면 이제는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정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며 살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후배 교회 부흥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저의 욕심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왜 그렇게 쉽게 낙심이 되는지, 왜 그렇게 쉽게 우울해지는지. 저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 주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므로 진정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족한 저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무섭고 다른 사람들의 형통 앞에서 초라해지고 우울해지고 내가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짜증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느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서는 그야말로 온갖 문제들이 넘실거리며 춤을 추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 우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로 그 자비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 폭풍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